자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매우 시끄럽고 소란하고 요란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오늘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웃으시면서 꼭 웃으셔야 됩니다. 웃어야만이 인사가 되는 거니까 꼭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미소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매자 권사님이 기도라 그러니까 박신실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박신실 권사님 댁에 이제 신년 축복 돌봄 신방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마음에 꽉 꽂힌대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또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됐고, 또 김매자 권사님도 어제 신방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수요일날 기도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끔 정해놨는데 혹시라도 나는 왜 기도를 안 지키지 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시켜서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함께 주영이처럼 지난주에는 주환이가 왔더니 오늘 주영이가 왔네요. 이렇게 교회를 따라 나온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훌쩍거리면서 막 우는 거래요. 그래서 당황한 엄마가 아이에게 소곤히 말했습니다. 아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뽀로로가 끌려갔대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뽀로로가 끌려갔다고 아이가 울었대요. 뽀로로가 뭔지 모르나 보죠? 아이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정말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수많은 실패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겪어야 되는 고통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고난들은 근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시킨다는데 어쩌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선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오는 그런 위장된 축복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69편 역시 다윗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나큰 고통이 내 영혼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였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기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슬픔을 가진 시, 즉 비탄시 가운데 하나인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한 그런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몇몇 중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셨다는 점에서 중요한 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에 있는 다윗이 말하는 이 고난의 표현들을 누가 인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그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4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에서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 자신에게 정말 고통을 더 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과 바로 대응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이 그 말한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속적인 고난을 당할 것을 예표적으로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시편 69편을 메시아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시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이 메시아의 시로 읽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모욕적이고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시편에 관한 내용이 메시아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내실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 시편을 썼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이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욕적인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난을 우리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매자 권사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서 아주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고통과 화를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 시편이 메시아시라고 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메시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우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그 상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일에 완벽하거나 의로워서 저놈은 잘난 놈이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놈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으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이 넘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이 5절과 같은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우리 자신들의 경험과 문제들에 관한 것으로 세 개의 주제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상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들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함께 주제로 엮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69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칠 만한 어떤 동기도 원수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이유 없이 이 다윗을 미워했고 까닭 없이 다윗을 적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이 요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은 오늘 본 시편 4절을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몸소 다 주님이 체휼하셨다. 몸소 겪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낙심치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어떤 일에 여러분 포기가 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결과로 순종하였더라는 것이죠. 고난의 결과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의 결과가 실망과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덮쳐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수렁에 빠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불의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그것이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고 그 모든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그 메시아의 비방이
자기에게도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분명코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핍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모욕과 비방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을 받고 고난을 겪고 모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세리의 집에도 가셨고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셨고, 아픈 자, 병든 자, 비천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협박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소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착에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위주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심으로 원수에게 살해되었고 가족들에게는 거절당했으며 조롱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판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시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뇌의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잘못되거나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악함으로 예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을 다 비방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서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6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서 그 예수님의 이치가 아마 편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가족입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예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내가 금방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 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누구죠?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예요.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어느 순간부터 복음서에 요셉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가출을 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친인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왔는데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12살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막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잊어버린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한 거죠, 부모들이.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성전에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귀향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후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안 해요.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12살 될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난 후에 그의 가정사나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가족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죠? 목수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했어야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던 해에 가정에서 모든 가정의 살림을 다 이끌고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치가 편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그랬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낯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저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자기 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신 이상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봤잖아요. 초막절이 됐을 때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방하듯이 말하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이 초막절 명절에 우리 고향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해라. 왜 여기 시골에 고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는데 좋은 시기가 아니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증거해봐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조롱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하시키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말에 뭐라 그럽니까? 저는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뜬 사람을 고치실 때 그때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주 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못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릇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말한다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다 꾸며낸 얘기거든요. 실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나사렛을 비천한 사람들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는 여러분 저 시골 마을이거든요.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수렁과 깊은 물, 큰 물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종으로 노래한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유일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노래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 높은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메시아를 노래하면서 메시아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메시아가 당하는 그 순환과 모든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이겨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믿음의 길을 정말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견디고 슬픔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자랑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그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십시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